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묵묵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데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주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온천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을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성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를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7 직분자로 그가 택해진 이후에 이게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자 마지막의 설교예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큰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자 이제 집권자들 또 그때 당시 제사장 무리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저거 죽여버리자.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율법을 변경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전을 철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왜냐하면 그런 3가지 제목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공의 앞으로 끌어갔습니다. 이제 공의 앞으로 끌어갔다는 것은 잠시 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그냥 제사장 무리들이 저거 맞다. 율법을 변경시키려고 했던 자다. 하나님 이름을 못 오겠다. 그렇게 한마디 떨어지면 이제 그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은 곧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갔어요. 죽기 직전에 바로 한 설교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짧은 그게 10분이 되었는지 5분이 되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변명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말씀을 전한 거죠. 담대하게 이제 쭉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고 오늘날 지금이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쭉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스데반은 바로 죽게 되죠.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 죽을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천국이 그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끊을 거 끊고 떠나라고 하는 대로 떠났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건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떠나라고 하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누린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4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기만 했어요. 떠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부흥을 향해 떠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가난을 박차고 축복을 향해 떠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태하면서 내가 떠나면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질병에서 떠나면 건강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30분 했다. 그러면 그 30분 한 데에서 떠나서 1시간으로 또 1시간에서 떠나 2시간으로 떠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50%에서 떠나면 100%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때 그때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배가 있습니까? 무슨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 요단강을 어떻게든 건너가라고,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당시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그 물이 넘쳐 흐르는, 지금도 요단강의 그 뚝방이 한강 정도의 넓이만큼 해요. 그 흔적이. 그 정도로 요단강이 넘쳐 흐르면 엄청나게 넘쳐 흘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건너가기 쉽겠어요? 건너가라니까 그냥 텀벙텀벙 건너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추어 섰다 그랬어요. 저 아르바까지 요단강물이만 넘쳐서 막 강물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건너가라고, 그냥 건너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건너가라 해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떠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더니 나만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무리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무리를 걸어서 오라 하시자 갔더니 그 결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뒤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왔는데 그 뒤는 전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계산하지 마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시면 꼭 축복을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강서줄 교회를 살리신다. 그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형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이삭의 탄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라는 말 뜻 자체가 불임녀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애를 가질 수도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여자, 그것이 바로 사례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애초부터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임신할 수 있는 또 시기도 지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나이가 90이 됐어요. 임신의 가능성은 0%입니다. 90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을 봤습니까? 우리는 봤습니다. 바로 사라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로 끌려온 종이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비록 누명일지라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그는 큰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는 왕 다음의 집권자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요셉은 자기 조상들,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지만은 누가 그를 총리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나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입니다. 환경으로 따진다면 앞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사람 요셉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약속하셨기에 그냥 이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먼저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죠. 종로로 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냥 뚝딱 총리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요셉이 정치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 정치범을 만나서 이런 사람의 성향은 이렇구나, 저런 사람의 성향은 저렇구나. 그 13년 동안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 그 나라의 집권자들이 다 그 감옥을 거쳐갑니다. 그럴 때 그들을 만나서 애굽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애굽 나라의 관리들은 이런 형태였구나, 애굽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런 일은 벌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배웠어요. 13년 동안 그걸 배우게 하셨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 알았고, 그런 안에서도 인격이 다듬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17살에 요셉의 나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도록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그와 같은 과정, 이거 다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죠.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셉은 그의 삶이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자 그 환난에서 곧바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자, 그 9절 오늘 본문 7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건져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끝난 뒤에는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입니까? 살아갈 길이 걱정이고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 그게 걱정이 됩니까? 교회 재정이 걱정이고 여러분들 사실 걱정하면 안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물질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현재 구기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서 모든 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내어 맡긴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제 아내한테도 늘 그러니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필요하면 그거 채우실 것이고, 내가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필요로 한 대로 쓸 것이라면 하나님은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님 움막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움막에서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모든 영성가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아주 영성가들의 책을 요사이 많이 제가 봤는데 그들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 이상 우리가 내세가 없는 사람들처럼,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사람들처럼 얼마 후에는 우리가 이 몸에서 떠나 영체의 몸으로 갈아입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 그 영의 세계 중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 기간에 저장한 양식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하나님이 요셉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야곱 가족 전체가 그 기근에서 벗어나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백성,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백성까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하던 하나님의 계획도 야곱의 가족의 애굽 정착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풀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데 왜 그렇게 고통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어려움을 주셨는가와 왜 총리를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큰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더 큰 그릇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환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핍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고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향해서 지금 떠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됐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결국엔 죽는다. 자, 15절을 보시면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스데반이 지금 죽음 앞에서도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그토록 담대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감미로운 입맞춤이다라는 그런 말을 누군가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입맞춤이다. 새로운 곳으로의 전환.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참 담대한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나 위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도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리라.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사모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아멘. 전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스데반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팔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도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질 겁니다. 자, 스데반이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쭉 이어서 읊조린 거예요. 읊조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을 앞에 둔 사람이 그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 내용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자,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뜨는 그 시간까지 스데반처럼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서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스데반이 그렇게 외쳤듯이 정말 그 시간까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의 종된 일꾼된 길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서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죽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도 죽어도 그 시간까지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서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금요 심야 기도 때 만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나팔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팔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나팔수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팔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은 나의 권능이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에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여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주 예수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성령님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